성경은 교훈이 가득 담긴 경전입니다. 특히 우리보다 앞선 이들이 밟아왔던 그런 삶의 발자취가 무수히 녹아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. 그런 만큼 그 삶의 결과 또한 잘 정리되어 있죠.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읽고 묵상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답사해서 가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. 오늘은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. 여과 없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. 서양에서는 반드시 손에 꼭 넣어야 하는 물건 혹은 여자, 황금, 권력, 땅을 일컬어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죠. 그만큼 이 이야기는 서양의 인문학에서 역사에서 그렇게 중요한 스토리가 되었습니다. 사건은 포도밭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. 어느 날 이 사악한 아합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그 팔등신 그 금발의 미녀였던 아내 이사벨 왕후가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어요. 여보, 무슨 일 있어요? 혹 엘리야 예언자 때문에 그러셔요?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럼 신하들이 말을 안 듣나요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그러면 푸틴 대통령 때문에 혹시 네타냐후 총리 때문에 그러셔요? 아니 그게 아니고요. 그럼 말씀 좀 해보세요. 왜 그러셔요? 그러자 아합 왕이 답을 합니다. 우리 궁전 앞에 있잖아. 그 땅, 경치 좋은 그 바다 보이는 그 땅. 내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가는 커피숍을 하나 짓고 싶은데,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고의 만난 맛집 커피숍을 내가 짓고 싶은데 그 땅 주인이 나봇이잖아. 그래서요. 그 이름 잘 들어봐봐. 지세포 전신부는 겸손한데, 전시라서 겸손한데 그놈은 낫시잖아.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낫시. 그래, 땅을 좀 내가 좀 팔아라 하니까 안 줄라 그래. 어쩌지? 그러니까 아내 이사벨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운 겁니다. 남자야 여자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. 그런데 이 아합 왕의 별궁은 그 상하궁이라고 불릴 만큼 호화스러운 궁전입니다. 예전에 아모스 예언자가 그 궁전을 세운 걸 가지고 뭐라 할 정도로 화려하게 지었어요. 그런데 왕이 뭐가 아쉬워서 이름 없는 그 농부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을까요? 톨스토이의 단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?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? 저 러시아 대평원을 보여주면서 네가 원하는 만큼 갔다 오라고 하죠. 단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답니다. 그러면 그 땅 전부 네한테 주겠다 그러죠. 그러자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열심히 갑니다. 뛰어가겠죠. 뛸수록 기분이 좋은 겁니다. 지금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전부 자기 것이 되니까요. 그래 점심도 안 먹고 뛰었어요. 커피도 안 먹고 뛰었어요. 열심히 뛰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려고 합니다. 멈춰야 되는데요. 발이 말을 안 듣습니다.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려고 힘을 다해서 더 멀리 가죠. 그렇지만 해가 지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도로암이 타불이 된다는 그 조건이 생각이 나서 이제 뒤늦게 방향을 돌립니다. 그래서 돌아오는데 해가 이제 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힘차게 뜁니다. 결국 돌아오긴 했지만 마라톤 선수보다 더 빨리 뛰는 바람에 죽고 말죠. 이것이 인간의 탐욕입니다.
탐욕의 본질은요, 무언가를 가지려고 한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. 그것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. 인간에게 돈이 얼마만큼 필요할까요, 여러분? 1조 4천억이면 되겠습니까? 아닙니다. 우리가 몇 살까지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요? 100살? No. 1000년도 부족합니다. 여하간 끝이 없어요.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. 이것이 우리 인간의 욕망이자 감정입니다.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이 별궁은 진시황의 아방궁 같은 그런 궁전이었잖아요. 이사벨의 잔머리에 아합 왕이 그래서 제안을 하죠. 나봇에게 말합니다. 네 것을 나한테 좀 넘겨라. 그러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네한테 줄게. 그러니까 왕의 제안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? 거기에다가 만약 네가 합의를 해주면 내가 현찰로 주겠다는 거예요. 덧붙여서 저 그 동방에 그 한국이라는 나라 거제도 전체를 네한테 보너스를 줄게.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런데 이 교만한 나시성을 가진 나봇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. 왕의 제안을 말입니다. 그 이유가 좀 애매모호한데요. 옛날 조상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. 이 모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지 않습니까? 이때 각 지파에게 배당된 땅은 매매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놨어요.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. 결국 사람이 땅을 이렇게 주고 팔고 할 수는 있지만 결국 땅을 팔아도 고엘이라는 보상제도가 있어서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다시 매입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줘야 합니다. 왜 이런 법이 생겼느냐 하면 이런 장치가 없으면 결국 잘 사는 지파가 모든 땅을 다 가지게 돼버리겠죠. 같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. 그러나 그건 옛날 법이고 팔 수 있었어요. 그런데 이 교만한 나봇이 아합 왕의 거절을 하죠. 제안을. 그래서 충격을 받습니다. 일개 농부가 주제도 모르고 율법 운운하면서 가르치기까지 했죠. 결국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서 이 교만한 나씨가 왕을 모독했다고 위증하게 한 다음에 돌로 쳐 죽입니다. 이렇게 권력과 음모로 나봇의 포도밭을 이 아합 왕이 이사벨 부인과 함께 빼앗았습니다.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장면을 하나 전해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메 비디트 데우스, 하느님께서 보고 계신다 라는 점을 보여줍니다. 이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장면입니다. 이 교만한 나씨가 억울하게 죽었어요. 정말 백성들은,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보고도 알고도 못 본 채 합니다. 그러나 하느님만큼은 당신이 본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.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.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막내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겼을 때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인 이유가 하느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, 그 피가 울부짖는 것을 하느님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땅에 묻은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.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입니다. 그런데 나봇만 죽인 것이 아니고요, 그 자식들까지도 다 죽였어요. 왜냐하면 그 자식들의 성이 교만한 낫이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, 이런 사건이요, 지어낸 이야기 같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. 아니,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. 재판으로 자기 재산 제일 많이 불린 사람 있잖아요. 자, 그렇다면
이제 이 나봇의 포도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?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? 그것은요, 우리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가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. 나한테 속해 있어요. 근데 그 절대로 팔 수 없어요. 그것이 무엇일까요? 이 성당 여러분 팔 수 있습니까? 성당? 교회. 이 성당 팔 수 있어요? 팔아도 됩니다. 아내 팔아도 됩니까? 팔아먹어도 돼요. 노름한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들 다 팔잖아요. 근데 뭘 팔면 안 되죠? 땅 문서요. 땅 문서는 팔면 안 돼요. 이 땅 문서라는 종이를 판다는 뜻이 아니에요. 영적인 땅 문서를 팔면 안 돼요. 곧 보이지 않는 땅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. 보이지 않는 교회를, 곧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그 원리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. 그것이 무엇이죠? 말씀입니다. 그것이 무엇이죠? 저 십자가에 희생당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. 왜 당신이 죽었습니까? 우리 인간의 존엄성 때문에요. 그래서 이 존엄성은요, 팔아먹을 수 없어요. 팔아먹어도 안 되고 팔 수도 없죠. 매매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또 하나의 성전인 지세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결코 팔 수 없는 나봇의 포도원입니다. 이 교만한 나시 이야기는요, 많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서양 문학에 등장했어요. 오늘 복음 보십시오. 원수 사랑하라고 하잖아요. 여러분, 이 원수 사랑이 가능합니까? 그런데요, 우리가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한 걸 넘어서서 요지가 뭡니까? 감정에 휩싸이면요, 내 존재 전체가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. 탐욕이 집안의 가장이 되면요, 그 집 무너진다는 뜻이에요. 불의가 법이 되면요, 그 사회는 망해요. 권력이 썩으면요, 그 국가는 망합니다. 인간의 존엄성이 사라지잖아요. 그럼 어떻게 되죠? 이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동물의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.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.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우리 안에 있는 아합 왕의 탐욕, 이사벨의 이런 뱀과 같은 이사벨의 여왕 같은 내 안에 이런 탐욕을 경계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봉헌할게요.